우리 찬양대의 찬양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주 힘이 되는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날이 뭔지, 그날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나갔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때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먼저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그때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물 심판을 피하자 그렇게 했습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노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노친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 산중턱에다 배를 만들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에만 많이 빼앗긴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 정신 못 차렸던 그들은 결국에는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그때를 설명하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도 생각해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의 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가 곧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롯은 아내를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그 성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을 데리고 오기 전에 그 두 사위도 같이 이야기를 하죠. 소돔 사람이었던 그 두 사위에게 여보게들 큰일 났네, 이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이니까 우리랑 같이 도망가세요. 도망 안 가면 죽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이니까 장인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같이 도망가자.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으로 얘기했다. 아이고 장인으로 무슨 이 혼한 대낮에 농담하십니까? 이 든든한 도시가 왜 멸망당합니까? 장인으로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 사위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롯의 이야기를 다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무관심하게 관심도 두지 않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고 롯의 사위들처럼 그 이야기를 들어도 농담처럼 여기고 그 말에 신경도 안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에도 그들이 자기들 입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 때가 곧 다가왔음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메시아가 왔을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대제사장과 그들은 저 사람이 설마 메시아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 때가 왔지만은 설마 하는 의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그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무관심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설마 의심하고 그때를 놓치고 말았을 때 홍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써나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모두에게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역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오늘과 같이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기다려서 그날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되고 그날이 우리에게 잔치날이 되는 그런 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수가 내리고 노아의 방주는 떴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황불이 내리는 그날이 왔고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더욱더 굳센 아주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느냐.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 결혼식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의 결혼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양가의 집안에서 중매인을 내세웁니다. 중매인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 어른들이 나서서 중매를 하게 돼요. 중매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은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신부 아버지를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신 딸과 결혼하는데 나는 이만큼의 지참금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지참금을 신랑이 신부에게 주느냐 하면 그 시대는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결혼과 동시에 노동력을 사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부집에서는 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신랑 측에서는 노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지참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딱 주고 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이 된 것이죠. 약혼이 됩니다. 약혼이 되면은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결혼한 것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서로 정조의 의무도 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어서도 안 돼요. 이렇게 약혼을 딱 하고 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하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새로 집을 짓고 아주 예쁘게 꾸며서 신방을 잘 꾸며놓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이 유대는 우리하고 기후가 틀려서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 낮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혼식은 밤에만 합니다. 이 밤에만 하는데 이 신랑은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 신부를 데리러 가면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동네 가서 신랑 오셨다 하고 소리 지르면은 이 신부 집에서는 준비를 딱 해놨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이 오면은 신부가 곧바로 신랑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있고 신부의 들러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가장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갑자기 가서 신부 나와라 하고 소리 지르면 이 신부를 딱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크게 혼인잔치를 열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결혼하는 유대 사회의 풍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의 장면이냐?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딱 갔을 때 한 10명의 이 신부 친구 들러리들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5명은 참 지혜롭고 5명은 밀어내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지혜로운 들러리들은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도 잘 준비했다가 신랑이 왔을 때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신랑을 따라서 신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서 아주 그 집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데 이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기름을 나누어 주지도 않는 바람에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이미 다 떠나버리고 쫓아가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문도 안 열어줘서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